오늘이 추석입니다. 근데 추석이 되면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먹을 것도 별로 그렇게 충분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되면 그래도 추석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없는 가운데서도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그래서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추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 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추석만 같으면은 배골치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얘기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추석만 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것저것 사가니까 매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그러고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찾는 영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인생에는요, 3생이 있다 그랬어요. 대개는 사람들이 인생은 일생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인생은 3생이 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다. 근데 향에도 3가지 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고향과 타향과 본향이 있다. 근데 여기서 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향기라는 뜻일까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향기라고 하는 뜻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 그러면 옛 향기, 타향 그러면 다른 향기, 본향 그러면 본래의 향기, 뭐 이런 뜻이 되니까 이것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곳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고향 그러면은 옛 장소, 그리고 타향 그러면 어떤 그 다른 장소, 그 다음에 본향 그러면 본래의 장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요, 귀향복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이번에도 한국에 보니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느라고 막 그냥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열차도 그렇고 하여간 뭐 그냥 길이 꽉꽉 막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고향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추석이 되면은요, 전 국민의 한 75%가 고향을 찾아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이 신세.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속상하거나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안타깝거나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이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깨어있는 인생은 뭐냐? 고향보다는 본향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향을 사모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래서 3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본향을 사모하는 영성은 인생의 근본을 아는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영성, 그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영성이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아주 막대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막대 먹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근본도 모르는 놈, 근본도 없는 놈,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의 근본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거죠. 자, 우리 인생의 근본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만물이 어디에게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왔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주로 말미암는다.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만물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겠죠?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모르면은 근본도 모르는 놈이 되고 만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본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근본을 모르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태생을 지나서 일생으로, 일생을 지나서 영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우리가 돌아갈 장소도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 지혜로운 인생의 기본 자세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면 그럼 우리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도 있는 건데 맨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 그럼 나는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에 나가서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혼신의 힘을 다 쓰면서 말이에요. 죽을 둥 살 둥.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서 유도 선수들이 정말 자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나가서 악착같이 싸워가지고서 결국은 금메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좀 그냥 기권하고 말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를 대표해서 나갔어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한번 내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래가지고서 이겨서 금메달을 땄을 때에 누가 영광을 받죠? 국가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만 영광을 받아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각종 회사에서 막 그냥 광고 섭외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돈방석에 올라가 앉기도 하고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럼 내 인생은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임을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을 정착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11에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여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도 500년이 지난 후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을 그대로 자기가 약속은 들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가 머물 영원한 땅이 아니고 우리가 머물 영원한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참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무 그것 때문에 인생 그냥 이제 모든 것 참 이렇게 정말 비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저 천국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코맹맹이 소리를 조금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 노래 불렀던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희준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면서 말해요. 좀 코맹맹이 소리로.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아름답게 들렸는지 말이에요. 예?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 정일랑 주지 말라 미련일랑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일랑 미련일랑 주지 말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으면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향을 사모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생의 결말을 아는 영성입니다. Final Destination.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수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고향 못 간 거 너무 속상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박현정 자매님 얼마 전에 한국 가서 부모님 보고 왔는데 또 가고 싶을 거야.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수준이 높은 인생은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과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향에 애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고향에 가봤으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죽어서도요, 내가 죽어서 내 고향에 묻혔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고향이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할 곳은 고향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본향이기 때문에 괜히 비싸게 돈 주고 비행기로다가 뭐 이렇게 우리의 해골을 갖다가 운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우리의 뼈가 여기서 썩든 한국에서 썩든 어차피 썩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우리의 유해를 꼭 고향에다가 갖다가 묻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준 높게 살아야 됩니다. 수준 높은 인생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그리워해야 된다? 본향을 그리워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도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잖아요. 그 얼마나 갈대아 우르를 가보고 싶겠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를 찾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본향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거예요. 옛날에 유럽에서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즐겁게 하는 광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광대가요, 온갖 어리석은 모습을 다 보이잖아요. 희한한 모습을 다 보이잖아요. 바보 같은 모습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광대가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요, 그건 그만큼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이 대단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은요, 그건 뭐예요? 우차쌍가 모르겠네. 예. 그런 것도 보면은요, 굉장히 바보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확 돌아가지 아니하면은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이 볼 적에는요, 저 바보 같은 놈이야. 어리석게 보여.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 지팡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는 건데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광대에게 지팡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광대가 지팡이를 이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병에 걸려갖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임종 직전이 왔습니다. 그때에 이 광대가 왕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은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갈 준비를 다 갖추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있다가, 아니다, 나는 아직 준비 못했다. 나는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내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대가 그때에 왕이 전에 자기에게 줬던 그 지팡이를 왕에게 내려놓으면서,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이 지팡이는 왕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왕으로 살아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왕은 영생을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거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다? 왕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에게 준다고 얘기했던 이 지팡이는 바로 왕이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향 좋죠. 가보고 싶죠.
그러나 고향보다도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고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막 공든 탑을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 땅은 소망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하고 좀 잘해보기를 원했는데 안 됐던 여학생도 있어요. 또 예전에 저를 그렇게 쫓아다니던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짝을 따로 만들어 놓으셔갖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거기다가 아멘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저를 쫓아다녔던 여학생도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아유, 이 사람 없으면 막 그냥 힘들 것 같고 인생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소망 둘 것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실지도 모르거든요.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같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울고 불고 짜고 그러지 말라 그거예요. 이왕이면 수준 높은 사람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힘든 일이 오면 힘든 일이 오는 대로, 누가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인간적으로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인생.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준 높은 인생은요, 고향의 향수에 젖는 자가 아니라 타향에서 본향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고향이 아니잖아요. 여기 타향에 와 있잖아요. 타향에서 고향만 바라보지 마세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본향이에요? 본향이다, 본향. 우리가 나온 그곳.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까지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갔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돌아갈 기회 얼마든지 있었어요. 가고자 하면 가는 거지 뭐 사람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옛날 사모하지 마세요. 옛날 것 너무 추억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금송아지도 있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다. 내가 머무는 장소가 사명의 자리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어떤 공동체 모임,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어떤 곳, 이런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흩어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아스포라.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뭐 얼마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원래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흩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씨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다니면서 씨앗을 내리는 걸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만들어냈던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냥 무조건 어디에서 외국에 가서 살면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 없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디아스포라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진짜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딱 내려지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심어져 갖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최선을 다해요? 면류관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영부영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어영부영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정말 상급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어영부영 살아가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본향을 사모하는 영성은 뭐냐? 인생의 방향을 아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생은요. 선생님의 의도를 압니다. 좋은 선수는요. 감독의 의도를 압니다. 그래서 감독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알아요? 방향을 아는 인생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행복일까요? 장난감이 행복일까요? 아이들은요 장난감도 좋아하고 또 뭐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에겐 진짜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를 볼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손주도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엄마 딱 보는 순간에 엄마! 그리고 쫓아가가지고서는 아버지 빠이, 할머니 빠이 이래버려요. 그래도 엄마야. 엄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돈, 명예, 권세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네 하나님 맞아 이러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기뻐하실까? 막 흥분하실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네가 진짜 내 자식이야. 네가 진짜 내 아들이야. 내가 진짜 내 딸이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향을 아는 그러한 인생은요. 본향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추수꾼의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상급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밖에는 없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향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은요. 네가 좀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없겠니?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없겠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요. 우리 전도합시다. 아니,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뿐이 없고요. 근데 그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쨌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족들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있대.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어디 사느냐? 그러면 한국에 산대. 한국에 살아도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꼭 우리 교회만 끌고 와야 된다. 그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왔어.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한지 몰라. 그래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추세요. 예. 그리고 뉴욕에 있는 형제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친구한테 카톡이라도 보내고 형제한테 예, 전화라도 해가지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다녀야 된다. 네가 내 삶을 보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하고 예. 때로는 약간 좀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혼의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참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번에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만은 저 시리아가 아니라 어디야? 사우디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슬람 그 성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간다고 갔다가 거기 그 사우디의 그 미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그러고 보니까 또 최미나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으네. 근데 거기 하여간 미나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그 성지순례를 하다가 압사하는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2천여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정말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아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래도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에 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그 우두머리에서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잘못된 신앙을 지금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찾아서 움직이긴 했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번에도 보니까는요,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뭐 악마의 기둥 뭐 이런 것들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악마의 기둥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그 다음에 악마가 자기한테 접근을 못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인생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악마의 기둥에다 돌을 던지는 일인데요. 뭐 서로 던지려고 거기에다가. 그리고 몰려들다가 압살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악마의 기둥이 도대체 뭔가 보니까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엉터리의 이야기더라고요. 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고요. 지금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삭의 사건을 패러디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데, 사탄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못 바치게 유혹을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유혹을 이기고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린 것처럼 이스마엘을 살려줬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패러디한 거야.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혹시 그랬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삭을 바치라 할 적에 아브라함이 그냥 이걸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했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바로 갔어요? 믿음으로 바로 갔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또 생각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아브라함을 유혹했던 그 사탄 그놈을 갖다가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사탄의 기둥을, 악마의 기둥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 악마가 떠나간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 놓고요. 예. 그러고서 진짜 하나님도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다가 2천여 명의 압살을 당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가. 목사라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삼생이 있어요.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생을 지나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일생은 뭐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삼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고 타향이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타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향에서 살고 있는데 과거 지향적으로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본향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말씀 잘 들었어요. 네, 다 기억하시고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고향보다 본향을 사모하고 타향에서 본향을 준비하므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